제11장.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능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할지니라.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요람 왕이 사망을 한 후에 이 왕위에 오른 예후는요, 이세벨과 그의 아합 왕의 모든 자손들을 다 처형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또한 아합 왕 그런 가문에 철저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네, 이 예후 왕이 뿐만 아니라 이 남유다의 6번째 왕 아하시아의 목숨까지도 빼앗으면서 이 남유다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남유다에 갑작스럽게 왕을 잃어서요, 여러 가지 이 정치적으로나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아하시아의 어머니이자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예후에 의해 모든 가족이 처형된 이후에 이 본인이 여왕이었던 본인이 직접 왕이 되어 이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 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달랴는
이 남유다의 왕비가 된 이후에 이 남편 여호람의 통치 8년,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의 통치 1년, 그리고 자신이 왕으로서 통치했던 6년을 이 정도로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왕이 남유다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보니 바로 이 어머니 이세벨의 이 바알 숭배를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남유다도 우상 숭배가 들끓게 하는 아주 악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이 절망적인 결과로 마무리되어 가는 듯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끈을 놓치지 않으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를 통해서 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숨기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달랴 여왕이 그의 이 유다의 가문들, 그 자손들을 죽이려고 할 때 요아스를 숨겨서 그를 6년간 보호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아달랴의 폭정이 7년째로 접어들었을 때에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마침내 유일한 이 다윗 왕의 후손인 요아스를 이 왕위에 등극시키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지지와 이 군사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이 성전에서 요아스에게 이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이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의 혈통을 지켜주심으로써 이 아달랴 여왕의 폭정에서부터 그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로 인해서 이 유다의 새로운 그러한 심판의 계획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이 아달랴 여왕은요, 부랴부랴 이 왕위 계승이 열린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새롭게 왕에 오른 요아스를 반기며 백성들이 기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백성들의 모든 지지들이 다 이 요아스 왕에게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달랴 여왕은 이 자신의 옷을 막 찢으면서 이것은 반역이다라고 하면서 그제서야 이 왕궁에서 도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어머니 이세벨도 그의 모든 권력이 다 이제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악랄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처럼 이 아달랴 여왕도 어머니 이세벨과 똑같이 그의 모든 정권이 다 이제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집스러움과 이 악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달랴는 이 말들이 다니는 길에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20절에 왕궁에서 사람들에 의해 칼로 죽임당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초라한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남유다의 왕위에 오른 8번째 왕 요아스는 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남유다를 정화시키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데에 노력을 시작을 합니다. 이 요아스가 왕이 된 것은 사실 7살의 어린 나이에 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많이 어렸기 때문에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면서 바르게 나라를 새롭게 변화시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중단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악의 세력들이 그 나라를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마치 희망과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과 구원의 계획을 반드시 세워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인간의 완악하고 교만한 모습이 모든 상황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열왕기 하의 모든 내용은 사실 열왕기 하의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그런데 이 왕들에 대한 기록들이 역사적인 기록인 뿐만이 아니라 바로 예언적인 기록이라는 것이죠. 그 예언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반드시 우상 숭배하고 죄에 빠뜨린 그러한 지도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이고요. 우리가 백성들이 영적인 타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한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상이 너무나도 영적으로 타락해 보일지 모르지만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에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악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공의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통치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은 이세벨의 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을 숭배하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그것을 좌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그런 추종자들을 아주 한 명도 남김없이 심판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유다도 이 아달랴 여왕의 그러한 통치를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력이 득세하듯 하더라도 반드시 그 악의 세력을 무찌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에도 이 구원의 역사를 중단하지 않으시고 악의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우리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 오늘날 뉴스를 보니 기후 위기가 엄청나게 지금 저희가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이 점점점 기후 위기나 여러 가지로나 국제 정세로나 너무나도 어려워서 참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평화로 다시금 다스려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어렵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발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으로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 팔복영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